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또한 수요예배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또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주님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3일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모습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짐과 또 여러가지 아픔과 여러가지 고민과 또 우리의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고민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어서 시원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하나님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방순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날 한 날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당하였다고 아버지 이렇게 다들 말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때가 늘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재단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재단 세워주신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늘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다 저물어 가는 이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해가 다 저물어 가기 전에 모든 일들을 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인재단 각 부서마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일들,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인재단 세워주신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아버지 김상덕 장로님, 그 외에 또 모든 주의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우리 한인재단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백진군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목자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김받는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 아버지 목사님, 윤병아 목사님, 또 김준 전도사님, 장전선 전도사님, 양효진 전도사님, 그 외에 교사 선생님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에 본문을 시편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나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러 하시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참 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0편도 시편의 여러 시편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린다는 말을 두 번씩 반복하였을까요? 우리말도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도 한 말을 또 두 번 하는 것은 그 말을 강조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봤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온전하게 믿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시 첫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렵고 아주 힘든 문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마다 일어나는 그 시대 가장 강국,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들로 말미암아 침략을 받고 멸망하기를 수도 없이 당하고 또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 수도 없이 저들에게 당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들은 그토록 괴로움과 고통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역사를 반복하면서 당하였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모든 다른 백성들 위에 짓밟고 올라서서 군림하고 세상에 그 잣대로 뽐내며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세운 백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의 원칙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를 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저들이 뭔가 훌륭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지혜로 저들을 택하셔서 만민들에게 본을 삼아서 다른 모든 백성들이 저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았고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밝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제국을 일으켜서 저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새로운 비전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를 다윗처럼 온전히 믿고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때는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미리 찬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로마, 이것은 최강의 제국이다. 이런 웅덩이와 이런 수렁에서 누가 저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풀무불이 벌겋게 타오르는데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시지 못하는 그런 곳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당할 권세와 힘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2절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움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이 귀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집니까? 사람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기술자들, 모든 지혜자들, 모든 박사들은 앞이 암울하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는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이 시대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만 있고 쾌락과 사치만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무엇에 흥미가 있습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사고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이런 것에만 흥미가 있습니다. 또 쾌락에만 흥미가 있습니다. 어떤 데 가야 좋은 여행지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즐길 수 있고 어디를 가야 좋은 게임을 놀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즐길 수 있는 것, 여기에만 흥미 있고 거기에만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다루는 진리와 참 진리의 가르침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꼰대의 잔소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웃습니다. 요즘 세대는 책을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다루는 책인 성경책,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특별 계신 성경책, 책은 많아졌는데 책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즉각적이고 관능적인 방법으로만 찾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찾아서 그대로 하고 맙니다. 그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설교한다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입니까? 지루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는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를 지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중심적인 교회 질서, 말씀 중심적인 설교, 말씀 중심적인 예배, 기도, 현대적이지 않아서 싫다라고 거부합니다. 성경 공부도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면은 지루하다고 불평하고 거부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이런 예배와 이런 말씀 공부와 이런 우리 교회 질서를 혹시 우리는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의 뜻대로 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오고 변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변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대로 물질적인 축복과 쾌락적인 메시지만 좋아합니다. 설교는 짧아야 됩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짧고 재미있으면 최고입니다. 또한 요즘에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이런 설교는 요즘에 너무나 위험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 중에 과연 얼마가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속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교감을 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많아진 것이 이제 줄어든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백성들이 모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바라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운 웅덩이와 수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기도도 안 될 것이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고 오히려 깊이 빠져들면서 더 심각한 것은 그 구덩이와 그 수렁에 빠져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까? 예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다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이미 쥐어져 있는 이런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 찢어버린 그의 희생, 그의 몸, 이런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고 굳건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입에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송이 우리 속사람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기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찬송하였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이 원문에 보게 되면 복이 있도다부터 시작합니다. 아쉐리, 복이 있도다. 비엔아벤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구원과 그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의 두루마리를 우리가 입게 될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속사람에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찬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큰 복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와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바라보니까, 은혜 받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그 모든 상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받은 복도 많고 지금 받고 있는 복도 너무나 많고 기적적이다라는 것은 그것을 깨달아서 셀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즐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구원과 반석의 세우심을 비롯하여 수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그의 말씀을 심중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드십니까? 9절과 10절을 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니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복이 얼마나 나에게 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것을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을,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면서 삶으로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모든 회중 앞에서 선포하고 증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또 타락한 줄도 모르고 아주 지독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들을 고칠 수도 없고 저들을 그 수렁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는 듣고 아는 그 귀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고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응답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새벽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첫 시간을 드립시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에 이것은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저 타락한 세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는 주일 교회 설교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으로 모여서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심중에 두고 주야로 묵상했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로 입으로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회중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선포하며 증거하십시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오직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만 믿고 바라고 그의 말씀을 그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내 심중에 두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원수 마귀는 물러가고 악귀는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제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시대, 이 세대가 우리를 보고 배울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배울 것이며 저들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긍휼과 인자와 진리의 은혜를 같이 받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세대를 또 흘러서 우리 후대를 흘러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 귀한 교회가 부흥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섬기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시대의 이 위기, 수렁이와 웅덩이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만남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